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가 언제냐? 우리 모든 주경 신학자들이 다 동의해서 한 말이 옴리 왕조 때, 곧 아합의 왕 때라고 말합니다. 아합의 왕 때. 여러분, 이 아합의 왕 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열왕기상 18장부터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여러분 이제 이 열왕기상이 22장에서 끝이 나거든요. 그런데 18장부터 22장까지를 쭉 올 때에 18장부터 엘리야의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 아합의 시대의 주인공은 엘리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엘리야에 대해서 30주 동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중요한 사람이라면 왜 엘리야라는 사람이 중요해졌을까요? 여러분, 이순신이라고 하는 장군을 알고 있습니다. 1557년부터 있었던 한국에 있었던 일본과 우리나라의 전쟁. 이 전쟁에서 이순신이라는 장군이 드러났던 이유는 나라가 국난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시였다면 여러 전쟁이 있었겠지만 여러 전투에서 전과가 있는 그런 정도의 장수로만 기억되었을 것이고, 우리가 기억하는 구국의 영웅들 정도는 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순신이 어느 전쟁 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 장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네, 임진왜란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이 더 도드러져 보였던 이유는 아합의 시대가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깨달아진 은혜가 뭐냐니까, 열왕기상 18장부터 22장까지 엘리야라는 사람이 계속 등장합니다. 주인공으로 등장했다가 조연으로 등장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왜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키거나 불이 내리거나 혹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전파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지다 보니까 너무나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너무나 큰 어떤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뭐냐?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허준이 되게 한다든지 명의가 되게 해서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의학이나 한의학을 전공하거나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바꾸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 이 돌아가는 세상, 이 얼스라는 행성 안에서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199개국 정도 되고, 어떤 자료들에 의하면 이 전 세계에는 작은 국가이든 큰 국가이든 약 218개의 국가가 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소위 말해서 무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 이런 국가들을 GDP라고 그러죠. 한 국가가 한 해에 생산해낼 수 있는, 그것이 부동산이건 동산이건 화폐이건 금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통용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을 GDP라고 그러는데,
이 GDP가 1만 달러에 이를 때까지 어떤 국가든 힘이 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길이 1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후반에 이 1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1만 달러를 달성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좀 개발도상국가라는 국가의 힘에서 이제 중진국에 진입하게 됐구나. 자, 그런데 이 중진국에 진입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자연스럽게 잘 살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1997년 말부터 우리나라는 IMF 국제 금융기구로부터 돈을 차관을 해야 되는 국가가 부도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97년의 IMF가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지금에서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한강으로 투신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아서 뉴스에서 다 다룰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그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가족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동안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어졌던 우리 한국 사회의 세계관, 가치관, 노동에 대한 생각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만 달러라고 하는 이 GDP를 달성했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월급이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까지도 짜장면은 800원이었고, 그때까지도 연탄 한 장에 200원이었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1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국민들의 삶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자라면서 정부미를 먹고 자랐고, 사람들이 옛날보다는 어떻게든 그래도 밥을 먹었지만 삶의 질이 올라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IMF를 통하여서 소위 말해서 한국 사회가 체질이 개선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엄청난 고난과 신호를 통하여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08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 한국도 똑같이 미국과 금융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한번 휘청거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어려움을 또 겪어놨더니 우리나라가 3만 달러에 진입했고 지금은 GDP로 전 세계 10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어떤 개인이건 어떤 사회건 어떤 가정이건 간에 한계를 뛰어넘는 핫포인트, 어떤 상황을 개선시키는 핫포인트가 없이는 여러분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해서 활동하던 시대에 가장 악했던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 사람만을 엘리야는 좋은 사람, 아합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기를 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라기보다는 오히려 아합에 가깝습니다. 자, 18장부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땅에 3년 6개월의 기근을 주셨습니다. 3년 6개월의 기근은 보통 기근이 아닙니다. 절망과 실망과 고통과 뼈까지 저리는 아주 무섭고도 모두가 죽어나가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왜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미워서? 싫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원하는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고 누리고 선포하며 이루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을 변화되기를 원하여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 백성이 망하게 생겼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오르라고 하셨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불의 존재임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불을 주셨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이 변화되고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세라들, 이 바알의 제사장을 850명의 목을 여러분 다 베었습니다. 직접 베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가 없어서 무서워서 못할 때 엘리야가 다 일일이 베었어요. 여러분, 그 피가 뚝뚝 떨어지고 옷에 사람의 피가 흥건하게 젖어 있는 이 엘리야가 그 괴수들 중에 괴수였던 아합은 죽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두려워 마소서, 먹고 마시소서 하면서 그 아합을 위하여서 뛰고 달리고 아합이 비 속에 갇히지 않게 하도록 그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를 여러분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엘리야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이걸 증명해 보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유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나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 깨달으니까, 내가 못 느끼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유능한 당신들의 종들을 보내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변화되라고, 새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은혜를 멈추지 않고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도 아합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탐합니다. 라봇에 여러분 그 포도원이 눈에 좋아 보여서 눈에 보이는 대로 또 죄를 짓습니다. 그 포도원 빼앗으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또 거짓말을 만들어냅니까? 멀쩡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괜히 돌맞아 죽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견디셨습니다. 아람이라는 국가가 주변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망하지 않는다, 내가 도와주리라. 여러분, 아합이 막 기도하고 울고 붓고 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죄로 물들어버린, 세상의 것에 빠져있고 완전히 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과 아합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람이 공격해왔지만 2번이나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3번째 아람의 침공이 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악하다고 말하는 이 아합이 하나님께서는 변화되길 기다리시고 최고의 제사장,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메신저들을 보내서 이 일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오늘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작년 우리 송년 특세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자 했습니다. 우리 1년 만에 또 이렇게 송년 특세 하게 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는 있습니다. 예, 아합의 나쁜 짓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우상 숭배하여도 하나님은 참고 견뎌주셨고 기회를 주시면서 계속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쁜 놈이니까 한 대 맞고 못된 놈이니까 한 대 때리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큰 고통에서도, 기근 속에서도, 적국의 침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보호하시고 그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 전과 달라진 게 뭡니까? 나이만 먹었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자랐습니까? 그만큼 성장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만큼 내 눈물이 많아졌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졌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견뎌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지금 오늘날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견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못 느끼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는요, 절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1년 후에 또 모여서 또 이런 식의 송년 특세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발 이 모든 일을 멈추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혁신적이고 확고한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의 아침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 거짓으로 점철된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시드기야 같은 선지자들이 왕이여 승리합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뭐래도 될 것이다 라고 막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들을 축복해주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2번이나 이겼으니까 3번째 전쟁 못 이길 거 없다라고 여러분 막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진짜 선지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짜 미가야 선지자가 이 왕 앞에 불려 나왔을 때 하는 이야기가 목자를 잃은 양처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합이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이 전쟁은 하면 안 되는 전쟁이구나, 앞서 2번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봐주신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아합의 나라 이스라엘은 편안해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아합은 깨닫지 못하고 한다는 소리가, 동맹군이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하는 말이, 저 보라고, 저 보라고,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 사람은 나에게 늘 악담만 쏟아놓는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계시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럴 때 이 전쟁이 이어지고 결국 아합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가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개들이 그의 피를 핥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처럼 아합이여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쁜 놈들, 여러분 중에 죄를 지은 놈들 회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작년보다, 어제보다, 20살 때보다, 17살 때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내가 돼야 돼요. 어제와는 다른 내가 돼야 돼요. 어제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매일매일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어제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은 어제를 회개합니다. 아, 내가 어제, 내가 1년 전에, 아, 내가 그때보다 내가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회개할 자인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들을 향하여서 던져줬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이 윤리나 도덕으로 지은 죄 때문에 괴로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어제와 다른 영성과 어제와 다른 능력과 어제와 다른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나가고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오늘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잡은 이 첫째 날의 어젠다는 열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열린다는 말은 뭡니까? 뭔가를 닫혀 있다는 거죠. 닫혀 있다는 건 뭡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지금 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습니다. 이거는 명쾌합니다. 명쾌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막혀있던 것들이 열어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소통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순환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왔어요. 나에게 왔던 은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이 순환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설령 왔을는정 내 안에서 이것이 순환이 안 되니까 염해처럼 사해처럼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생산적인 영 상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는 열려있으되 하늘로 막혀있으며 부어지는 은혜가 없으니까 결국 내 안에서 뭔가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속담 중에 참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사람들의 이 마음을 다루는 속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김병의 효자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또 다른 속담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정서는요, 우리가 쏟아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한계가 있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번아웃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제가 이 젊은 목사님들이 하는 목회 포럼, 목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서로 네트워킹이 돼서 기도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네트워킹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심심하면 하는 게 있는데, 이 우리 목사님들의 생각이 좀 어떤가 해서 제가 이렇게 설문을 좀 몇 개 조사합니다. 이번 연말에 제가 또 심심해서, 사실 이렇게 심심하다기보다는 진짜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나 궁금해가지고 제가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해서 어떤 설문을 했느냐,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이렇게 설문을 했습니다. 자, 설문을 했는데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나쁜 목사님들, 교회 이용해 먹는 목사님들 아니고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목회하려고 노력하는 목사님들 100명이 설문에 참여를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못 먹는 거? 좋은 차 못 타고 다니는 거? 큰 평수의 아파트에서 못 사는 거? 사례비가 적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투표를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제일 힘들대요. 여러분 목회자들인 기계가 아닙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누르면 나오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사람이고, 결국 직분이 목사님이건 직분이 장로님이건 직분이 권사님이건 직분은요 은혜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사모하는 영을 따라갑니다. 다시요, 은혜는요 사모하는 영을 따라갑니다. 목사님들이 힘들 때, 저 자신도 힘들 때가 언제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가 흘러가는데, 여러분 내 가슴에 아무리 바른 말을 또박또박 말하고 아나운서처럼 예쁘게 단정하게 서울말씨를 쓰고 성경을 또박또박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지금 폭포수처럼 쏟아져야 되는데, 겨우 홀짝거리는 내 영혼의 목마름에 겨우 홀짝거리는, 겨우 죽지 못할 만큼 요구르트병만한 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는 것은 비극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문이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열리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아브의 죄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목표와 영광의식이 사라져버린 우리의 마음은 죄만 쌓이고 세속적인 더러움만 쌓이고 욕심만 쌓여가지고 여러분 이것들이 다 막혀있고 막혀있으니 복이 없고 복이 없으니까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힘들고 힘드니까 짜증나고 짜증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상처만 주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질 때에 여러분에게 막혀있던 모든 더럽고 악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